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귀한 복을 받는 경험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은 레위기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희생 제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보통 학자들이 성결 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법의 내용이 나오는 곳이 레위기 후반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결법전으로 시작하는 장이 바로 레위기 17장으로서 이 성결법전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소가 구별된 장소이듯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결법전의 핵심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이 가장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17장에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7장 역시 성결법전에 포함되는 이유는 레위기 17장 5절에 보시면 성소가 아니라 들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들에서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과 피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일상적인 삶과 관련해서 17장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레위기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레위기 17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곳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2절에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든지 그렇게 레위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만큼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5곳에 8절, 10절, 12절, 13절,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타국인에게까지 명령이 주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속죄를 지키는 부분에서 타국인을 처음 언급하고 나서 레위기 17장에 타국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 백성과 구별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한 윤리 법에 따라 살도록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함의 요구는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요구되었고,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은 목사에게서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서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에 보면 5가지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7절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나오고, 9절에는 들에서 희생제물을 잡지 말라고 나오고, 나머지 3 금지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자칫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려는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삶은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타국인도 따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약화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저희가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로 드는 생각은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짐승을 잡을 때는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무슨 용도든 어떤 짐승을 도살하든 그 짐승은 반드시 성소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2가지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짐승의 도살을 금하는 것인데, 첫 번째 견해는 앞서 말한 대로 성소 이외의 장소에서 어떤 짐승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을 잡든지 무조건 성소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가축의 도살이 희생제로 간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대 근동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게 1년에 한 번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 저제 공급원이자 번식력의 가치가 크다고 간주되는 짐승의 도살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모든 짐승의 도살을 집과 들에서 금하고 성소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뭐냐면 저희가 방금 보았듯이 5절에 화목제가 나오고 또 8절 9절에는 번제와 희생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17장 전체 문맥이 성소의 문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도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및 희생제물의 도살을 집이나 들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견해입니다. 일반 짐승의 도살은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희생 제물용으로 사용되는 짐승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면 그것은 집이나 들에서가 아닌 반드시 성소 앞으로 와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5절에 화목제라고 했고 또 8절에 번제나 희생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살 금지 명령은 희생제물 도살 금지 명령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도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하트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35번이나 사용되었고 항상 성소 봉사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적 도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먹기 위한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도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은 일반 도살을 금한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도살, 바로 이것을 집이나 들에서는 하지 말고 반드시 성소 앞으로 와서 하라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1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의 근거에서 저희가 교차대구의 구절을 잠시 볼 수 있는데요. 방송실에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화목제를 반드시 성소에서 드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목제라고 말하지 않고 번제와 희생제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반드시 성소에 와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7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희생제물을 들에서나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성소에 가져와서 드려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앞뒤로 설명하면서 그 중간 7절에 수염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뒤는 장소의 문제이고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건 그냥 수염소가 아니라 수염소 우상 혹은 광야의 우상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뒤는 장소의 문제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대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는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화목제의 목적은 친교이므로 친교 제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만찬 예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이웃과 또 사회에 어렵게 사는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고대에는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헌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오랜만에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먹었던 것입니다. 친교라는 이유로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제물을 바칠 위험이 당시에 컸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다른 제사인 번제와 모든 제사에 나타날 위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장에서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소에서만, 특별히 희생제물이라면 성소에서만 그 동물을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명령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전후 문맥과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희생제물이라면 성소에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7절의 수염소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7절의 내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수염소 우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는 문맥에서 왜 대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7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7절의 존재 이유는 성소 외의 장소인 내 집이나 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바로 그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위험성이 컸기 때문임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의 수염소는 어떤 번역에는 마귀염소 혹은 마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숫염소 귀신이라고 표현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염소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광야이나 황무지에 사는 악령들이 염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마귀나 악령을 염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과 고대 근동에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고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히어로 일부 영화에서는 그 악한 자의 모습, 능력이 강한 악한 자의 모습이 염소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광야나 황무지에 사는 악령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고 건드리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야에 사는 마귀 염소 혹은 그 악령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마귀 염소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듯이 그들도 먹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드린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전에 해왔던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지고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 광야의 마귀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셨고 하나님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국과 다른 종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의 마귀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광야에 있었기에 광야의 마귀 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 음란히 섬기던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던 그때의 초심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삶의 방식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두 번째 계명인 우상과 관련된 계명에 대한 내용은 꽤 많았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절로 설명하자면 무려 3절이나 되고 안식일 내용만큼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대조되는 삶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10,000가지의 율법을 주셨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괴로웠다면 애굽에서의 삶이 괴로웠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비추어 하나님이 10,000가지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과 대조되는 참된 공동체, 곧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율법은 우리 삶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율법의 주요 기능을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하는 그 기능에 국한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주된 이유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래의 개신교 학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 많은 개신교 학자들과 목사들이 오히려 어려운 레위기라는 책을 설교하면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때로 놀라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모세 오경에 담긴 율법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가혹하고 탐욕적인 정치 체계를 배격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 원리인 공의와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한 국가로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악함과 혼란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주변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성결법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성소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과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웃들과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복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다라고 어떤 분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런 문화의 영향력이 강력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를 오고 성경을 공부하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지식에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율법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첫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영성은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제사 형태를 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때와 장소와 방법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주변 문화에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개선 내용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제사가 개선되어야 예배자의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삶을 파괴하는 우상 숭배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또한 7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는 음란함이 함께 따라왔고 인간의 저급한 욕망과 본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의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 문화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예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와 다른 온 우주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잊지 말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을 받은 네르티브는 예배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고, 야훼의 이름을 저주한 자가 심판을 받는 내러티브는 삶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나 일상에서의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도살과 마귀 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것 사이가 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집 주변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동물을 도살할 때 성소가 아니라, 그들의 제단이 아니라 그들 집 주변에서 동물을 먹으려고 도살할 때 먼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도 먹는 제사이니 친교 제사이니 굳이 성소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한 화목제와 마귀염소 제사와 동일한 곳으로 혼돈할 우려도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주일 중 우리가 참여하는 새벽 예배,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있지 않을지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원칙대로 우리의 삶 전부가 꼴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살, 곧 고기를 먹기 위해 도살할 때 먼저 마귀염소, 광야의 마귀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도시 문명을 거부하고 옛 방식대로 사는 부족들을 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베리아의 툰드라에 거주하는 일부 족속은 곰 신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곰을 잡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곰 신을 섬기지만 곰이 그들의 주 식량원입니다. 곰을 잡은 후에 곰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잡은 곰을 먹은 후에 곰의 머리는 잘 정리하여 집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집에 모셔둔 곰신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이들에게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제사로서 그 고기를 평신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마귀염소 제사와 절대로 동일시해서는 당연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소로 가져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스러운 방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혹시 집에서 도살하더라도, 즉 화목제 제사가 아니라 고기를 먹기 위해 일반 도살을 하더라도 마귀염소에게 제사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수고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지만 수고스럽더라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삶의 원칙과 진리에 대해 듣고 들었던 것이지만 진리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교회 모임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깨닫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부족했거나 필요했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더라도 마귀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인 삶을 살더라도 세상의 원칙이 나를 점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듣기 싫다, 교회에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마주하기 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한다고 우리 삶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도살과 마귀 염소 제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귀 염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 바친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 몸이 자주 아프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내를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거의 매일 동안 아내를 마사지 해줄까? 이러면 아내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해서라도 아내의 몸이 풀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수고스럽더라도 사랑 때문에 아내를 거의 매일 마사지하는 것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저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흉내를 조금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소에 가는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도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수고스럽더라도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널리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